하나님을 봐서 웃으시는 거죠? 네. 오래전에 뉴욕 링컨 센터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규 연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휘를 하신 분은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 로리 마젤이었습니다. 교향악단이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이제 악기를 튜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리가 기괴합니다. 기기가가하면서 각자 제 소리를 다 내죠. 그래서 가만히 앉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불이 꺼지고 연주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모든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휘자의 그 손짓과 또 몸짓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주를 하는 동안 한 단원도 제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지휘자의 그러한 음중에 따라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밤 참 아름다운 그 음악을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교향악당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이 교회의 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 건물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물론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이죠.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하나된 교회이다, 참 연합하는 교회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연합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의 그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한 문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전해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그러한 길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시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듣고 그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주는 단어를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는 3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쓰이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또 12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라는 말을 11장에 가서 또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또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11장은 성만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성만찬,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함부로 대하였던 이러한 그 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얘기할 때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또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께서 일어난 이 심각한 분쟁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 있구나 하는 것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하면서 무시하다 보면은 더 문제가 크게 번지게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주 안에서 또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분쟁이란 말은 아주 심각한 교회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나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인데 이것은 그리임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자도 보게 되면 상형 문자가 처음에 그 글자가 만들어질 때 어떤 그 형상을 보여주는 단어였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그 문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림 언어입니다. 어떤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물이, 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져서 수리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찢겨져서 수리하지 아니하면 그물을 쓸 수 없는 그 상태를 스키스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온상복귀가 하기 힘든 그런 상태를 스키스마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나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수선해야지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분쟁은 단순히 교인들 간의 말싸움이라든지 말다툼, 또 감정 약간 좀 부딪힌 것,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둘로 완전히 갈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거죠.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교만입니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분쟁은 교회 내 권력 다툼, 또 권력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놓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가 있지, 내가 이 교회 최고가 되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몰아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를 바로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과 다리가 찢겨나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분쟁은 주의 몸이, 한 몸이 이리저리 찢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분쟁인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분쟁,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 이슈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그 이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근로회라고 하는 여 주인의 그 노예들이라든지 하인들이 아주 먼 곳까지 이렇게 사업상 왕래하다가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모양입니다. 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오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4가지의 다른 분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또 설교자를 따라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볼로는 애굽 출신의 그러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대형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문화를 이어받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은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이 서구의 이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인 유대인 학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성경 지식과 수사학적인 능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동역자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교회 전승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수사학과 철학을 중시하는 고린도의 전통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아주 언변에 뛰어난 그 실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보다도 이 아볼로에게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게바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워낙 유명한 초대교회의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까지 그의 영향력이 이렇게 멀리 행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적인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사모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펼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파를 향하여서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경험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폄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굉장히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꼬집은 거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나중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그 열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창립자인 바울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 바울 사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각각 자신이 추정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정치권을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게바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모시는 자신들이 따라가는 추종하는 지도자가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것이냐 이렇게 자랑하고 또 이렇게 분쟁과 분파를 조장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교구와 또 구역을 나누고 또 여러 위원회를 나누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주의를 하기 위해서 네 개의 분파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추정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더 높다는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분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또 이 이야기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하는 교회의 모습이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온 교회가 지혜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분쟁이나 또 분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쟁을 극복하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바울은 분쟁으로 나누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연합하라는 말씀은 이전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끼물 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다 할 때의 그 쓰임 말세가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등을 들였던 교우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자매로 다시 맞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파당을 극복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9절에서 세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거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된다, 또 먹어서는 안 된다.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면하였습니까? 만약 강한 자들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 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면 차라리 강한 자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 고기 먹지 말자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내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교회 입장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내놓고 교회의 방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나팔을 불어댄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당회가 하나 돼야 되고, 안수 집사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구가 하나 돼야 되고, 3040부도 하나 되고, 청년부도 하나 돼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 내서 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모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여기 뜻이라는 헬라어 그노멘은 목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은강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 가만히 그 교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약한 자들은 틀렸다. 약한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이 이를 보살피지 않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교만하다고 자기 주장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도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또 같은 뜻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려운 분쟁과 또 분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서 바울은 분쟁을 만났을 때 분쟁을 만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 사도는 분쟁과 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세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에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어린 젊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세례의 의미를 새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높으신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분 성령 충만하잖아, 그래서 나도 성령 충만할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 교회 창립자 아니야, 그러니 내가 더 우월하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또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나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세례를 베푸는 도구에 불과한데 왜 나를 그리스도처럼 높이냐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가 세례를 소수에게만 베푼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의 핵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 회당장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이오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온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 장소를 제공하였던 초기 회심자였습니다. 또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회심한 첫 번째 집의 그런 장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사람, 한 10명 미만의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분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아주 적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또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는 일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난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전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오게 되면은 그들이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허름한 복장을 보면서 신이 이 땅에 내려다가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저들은 제우스 신이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라면서 그 경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항상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시끄러운 것은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이죠.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세례를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처음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나뉘어진 교회가 다시 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볼로 너무 언변이 좋아서 고린도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중심으로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분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때로 자신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듣다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에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과 정교육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또 같은 뜻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